출애굽기 15장 13절에서 21절까지.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초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수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수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극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찬양의 사람, 모세의 노래, 그 노래가 13절부터 18절까지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19절부터 21절까지는 아론의 누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찬양을 비교적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은 찬양, 노래라고 할 수 있겠죠.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노래와 찬양을 엄격하게 구분한다면 찬양은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칭송, 칭찬, 그것이 바로 찬양이다. 그래서 찬양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합니다. 이것도 맞지만은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을 드릴 때에는 잘 해야 돼요. 잘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음정도 잘 맞추어야 되고 박자도 잘 맞추어야 되고 또 거기에다가 믿음, 전심, 진심을 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경우를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중고등부 모임을 이제 마치고 3층에 올라가서 이제 주일 예배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찬양 연습하는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근데 듣고 있노라면은 계속 틀리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빨리 좀 내려가서 밑에 좀 잡아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막 개입을 했어요. 음향도 좀 바꿔보고 또 인도하신 권사님 또 우리 그 분들에게 이렇게 해보고 좀 저렇게 해보고 또 드럼은 좀 이렇게 해보고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쏟아낸 겁니다. 그래서 막상 예배를 인도하려고 하니까는 에너지가 거의 50% 이하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배를 인도하는 데에 조금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설교를 해도 힘을 주어서 전하지 못하고 그냥 원고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전하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또 그런 모습으로 설교를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은 최고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찬양단의 찬양이 최고의 찬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잡아줘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는 초반부터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아 붓다가 보니까는 막상 본 예배에 들어가서 조금 힘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페이스 조절에 제 개인적으로의 실패입니다. 찬양은요, 최고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액수를 따라서 최고의 마음을 담아내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시간을 드리는 것도 똑같아요. 이 새벽을 드리는 것도 우리의 믿음이에요. 최고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잖아요. 남들 다 자고 있는 그런 시간에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시간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드리는 겁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럼 기도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최고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찬양을 드릴 때는 최고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음정도 좀 정확하게 맞추고 박자도 맞추고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이야기했죠? 거기에 믿음을 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진심 그리고 전심 이것을 담아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에 그 찬양은 최고의 찬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찬양을 합니다. 모세의 그 미리암이 찬양을 합니다. 이들은 다 어떤 사람들인가? 찬양의 사람들, 최고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의 종에서 출애굽시키셨다. 그래서 이 출애굽은요 시작입니다. 무엇의 시작인가 하면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시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출애굽은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간다라고 하는 보증이에요. 출애굽했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하나님의 역사의 구원 역사의 시작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보증.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증.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 찬양의 사람 모세는요.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동풍이 바닷물을 쫙 가르고 그리고 마른 땅이 생겨났죠. 그 마른 땅 홍해를 쫙 건너면서 그 출애굽의 목적 그게 뭐라고 했죠? 가나안 입성.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입성을 더 확신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크신 권능으로 출애굽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홍해를 건넜으니 우리는 반드시 간다. 우리는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확신의 노래가 무엇인가 하면은 13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이라 할 수 있겠지요. 자, 먼저 13절에 노래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여기서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표현들이에요. 인자하시다, 자비로우시다, 사랑이 많으시다, 다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라고 하는 말로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자신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언약이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언약인데 그 언약에 기초한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인자.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어떻게 하셨어요? 인도하셨어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주의 거룩한 초소는 어디인가? 어디를 말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래서 모세가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을 결국에는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16절, 17절도 같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16절 보시면 애굽의 군대를 막으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홍해로 건너가게 하셨죠. 근데 그렇게 홍해를 통과하게 하신 16절 다시 보시면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은 누구 말하는 거죠? 애굽과 바로의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의 군대와 애굽의 군사들,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으니 너무 무서워서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연나이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죠. 바로와 그의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 사신 하나님의 백성을 이게 넘보지 못하도록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다 통과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의 군대를 막으신 것이죠. 17절 보시면은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결국에는 그들의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바로와 그의 군대를 막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주의 기업의 산,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예요.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결국에는 인도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본문 보시면 여러 나라들이 있죠. 블레셋이 있고 15절 에돔의 두령들이 있고 모압과 그리고 가나안 주민들이 있죠. 이들이 다 낙담한다. 왜?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의 역사 앞에 다 두려워하고 다 낙담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어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오늘 이 내용 이해하셨죠? 자, 이런 모세의 찬양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요 영적 출애굽을 한 사람들이에요. 영적 출애굽. 세례를 받는 것도 영적으로 홍해를 건넌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출애굽기의 내용과 다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출애굽했다. 어떻게 출애굽했느냐? 고린도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예수의 피로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잖아요.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았잖아요. 이게 뭐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이다. 영적으로 출애굽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2절 우리가 받은 세례의 의미,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고, 이렇게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출애굽하고 그리고 홍해를 건넌 거예요. 이런 영적 출애굽, 영적 홍해 건넌, 이를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영적 가난 입성이죠. 이해하셨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한 것은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 입성에 대한 확신이요 보증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영적으로 출애굽하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는 영적 홍해 건너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영적 가나안 입성, 곧 뭘 말하는 겁니까?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에 대한 그런 보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우리는 들어간다. 어디에 들어갑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천국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예요. 순례자예요. 나그네, 순례자. 이 땅에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장차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저 하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매일매일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찬송가 491장에 보면 이 찬양은요, 그런 의미에서 장례식장에서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매일 부르는 우리의 신앙이 고백이 되어줘야 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내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디를 향하여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다. 영적 출애굽을 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날마다 천국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나그네로서 매일매일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향하여 일부 진전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 생활이요, 믿음 생활이요, 예배 생활이요, 섬김의 생활이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땅에 나그네로서 기쁨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목표가 있어요. 들어갈 곳이 있어요. 천국이에요. 천국을 바라보고 매일매일 일부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을 향하여 가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발걸음에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미리암의 노래예요. 자, 미리암은 누군가? 2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누이다. 아론의 누이다. 그러니까 모세의 누이. 왜냐하면 아론이 모세의 형 아닙니까? 모세의 누이 또 아론의 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2장에 최초 등장하는 사람이 미리암입니다. 갈대 상자에 이 버려진 아기 모세가 있었죠. 그 모세를 구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여인이 바로 미리암이다. 물론 그때는 미리암이 소녀였겠죠. 출애굽기 2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미리암은 바로의 딸에게 모세에게 젖을 먹이는 유모를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유모가 누구냐? 생모죠. 모세를 낳아준 그 생모를 소개했던 지혜로운 여인. 바로의 딸이 그 갈대 상자에 있는 모세를 보고 아주 치근한 마음, 불쌍한 마음, 그래서 자기 양자로 삼았잖아요. 근데 이 아이에게 젖을 먹여서 키워야 되는데 어떡할까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세를, 갈대 상자에 있었던 모세를 지켜보던 미리암이 이 바로의 딸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한 거죠. 제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을 좋은 유모가 있는데 소개해 드릴까요? 그래가지고 모세의 생모가 바로의 딸의 그 삭슬 받고 모세를 젖을 먹여 키운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면서요. 물론 바로의 딸로 입양이 되었지만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진 거예요. 나는 애굽의 왕자의 신분을 갖고 있지만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이 40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소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돌을 던져서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 40 이후에 광야로 쫓겨가서 40년 동안 또 미디안 목동으로서 생활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어쨌든 이 모세가 애굽의 왕자의 신분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심어주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인가요? 바로 요 미리암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이 미리암의 소개를 통해서 그의 생모가 모세에게 젖을 주었으니까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갈대상자의 아기 모세가 물 가운데 구원을 받았죠. 그것을 미리암은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을 했습니다. 갈대 상자 속에서 모세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것을 끝까지 목격한 사람이 누구예요? 미리암.
그죠? 갈대상자를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역청을 다 칠하고,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가 그 갈대상자를 나일강에 띄워보내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손에 이 아이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갈대상자에 탁 띄워버렸죠. 그거를 처음부터 목격한 사람이 누구예요? 미리암. 그러니까 미리암이 그 갈대상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갈대상자를 이렇게 운전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동동 떠다는 거나 떠 가고 있어요. 그를 누가 목격했습니까? 미리암이 목격을 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겠죠. 그 속에서, 그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죠? 저 갈대상자의 모세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것을 미리암은 끝까지 목격을 하고요. 그 어린 나이에 생생하게 그 갈대상자의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홍해 사건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암의 나이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모세가 몇 세에 부름받았어요? 80세에 부름받았잖아요. 그죠? 80세에 부름받았고, 그 바로에게 가서 10가지 재앙을 내린 데 걸린 시간이 6개월이에요. 6개월. 그럼 모세의 나이가 한 80대 초반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81, 2세 정도. 그러면은 모세보다 미리암이 나이가 많으니까, 누이니까는 한 5, 6살 정도는 이제 많다고 보는 것입니다. 5, 6살 정도. 한 85세, 86세의 그 나이 때까지 이 미리암의 마음속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갈대상자를 그 물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을 거예요. 그 사건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생생한 물 가운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언제? 홍해 건널 때. 홍해 건널 때. 그래서 이 미리암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갈대상자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에 이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물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는 자신이 친히 경험하니 가슴속에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찬양을 하는 거예요. 19절 보시면은 바로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키신 하나님. 그렇죠?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과 함께 바다에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그러니까 모세의 찬양을 압축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압축하면서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어떻게 했습니까? 손에 소고를 잡고 모든 여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춤을 추고 있다? 손에 소고라는 것 어떤 것이 아시죠? 탬버린과 같은 그런 악기. 손에 소고를 딱 잡고 그 다음에 어떻게 찬양했어요? 춤을 추며 하나님을, 모든 여인과 더불어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홍해를 가르사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제사장은 누군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기도 제목을 부탁해서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어제 제가 그렇게 했더니 저희 딸 하영이가 아빠 나 이번 주에 시험 봐. 나 위해서 기도해줘.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죠. 어제 제가 몇 분에게 기도 부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 부탁을 받았으니 기도한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저에게 주신 사역을 열심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히 기도했던 제목이 있었어요. 그 제목이 어제 응답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기도 응답 감사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거예요. 저는 어제도 기도 응답 감사 헌금 하신 분들이 3분이 있더라고요. 쭉 읽어보면서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른 헌금도 물론 하나님 앞에 드림이 있어야 되겠지만 이 기도 응답 헌금이 이만큼 많이 쌓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죠? 그래서 우리 새한교회는 어떤 교회?
기도하면 응답받는 그런 교회로 우리 세안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주보에 보면 기도응답 감사, 기도응답 감사, 기도응답 감사. 막 이거 생각하면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기도했더니 그때마다 하나님께 들어주시고 응답하심에 대한 그런 감증과 내용들이 많은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제사장은 누구냐? 나도 기도하고 상대방에게 기도 부탁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다.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찬양의 제사장이 되어야 돼요. 찬양의 제사장은 누군가? 나도 찬양하고 주변 사람들도 함께 찬양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찬양하게 만드냐? 함께 찬양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찬양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의 제사장도 기도해라 이렇게 명령하지 아니하여도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기도 제목 부탁하면 되는 거예요. 우건사님 지수한테 엄마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하면은 지수 기도합니다. 그죠? 기도 부탁했기 때문에 나는 기도 안 해도 지수는 엄마로부터 그 기도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언젠간 지수가 기도해요. 그러면 기도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 정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에게 엄마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면은 아직 교회 안 나와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게 전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숙제를 드릴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세요. 이게 꼭 이게 오픈되더라도 문제가 없는 그런 내용들. 물론 아주 그 비밀스럽고 이런 것들은 쉽게 기도 부탁을 하지 못하겠죠. 그러나 오픈되어도 문제되지 않는 것들을 많이 얘기하세요. 주변 사람들한테. 기도 부탁하세요. 그럼 그분들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럼 기도가 2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바울이 몰랐겠어요? 바울이 기도의 사람인데.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게. 그럼 로마 교회가 가만히 있겠어요?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리고 분명히 바울이 말한 대로 바울을 서바나 선교사로 땅끝 선교사로 파송해 주죠. 그러니까 바울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기도하게 하고 기도하게 만들고 찬양의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열심히 전심으로 믿음으로 찬양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찬양함이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찬양하게 만드는 것이다. 여기 미리암이 그런 거죠. 자신이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고 동시에 누구도 모든 여인도 미리암과 더불어 찬양하게 만들었죠. 그런 의미에서 미리암은 찬양의 제사장. 근데 미리암이 찬양한 내용이 하나님의 역사,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시고 애굽과 그의 군대를 수장시키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소리 높여 소리 내어 찬양한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아론의 누이 미리암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20절 보시면은 선지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면서 찬양했기 때문에 미리암을 선지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오늘도 미리암처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소리 높여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진심으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찬양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나도 찬양할 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도 찬양하게 하는 진정한 찬양의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주일에 들었던 말씀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내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하여 기도하게 만드는 기도의 제사장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해가신 하나님의 일을 찬양합니다. 무엇보다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적 출애굽을 일으켜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영적 출애굽은 가나안 땅 입성, 천국 입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증하는 하나님의 증거인 줄로 믿사오니 날마다 천국을 향하여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일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성희 권사님, 남이진홍, 본학, 본경, 은솔, 김혜영 권사님, 이소정, 이승수, 이필려 집사님, 서예성, 서예찬 두 손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 천국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 마음 두거나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저 천국 바라보게 하시고, 저 하늘에 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천국을 향한 여정, 나그네의 삶, 순례자의 삶, 기쁨으로 찬양하며 살아내는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구역 찬양하는 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저들에게 큰 행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고 구하는 것 하나님의 때에 최고의 좋은 곳으로 응답받아서 아버지 기도의 응답에 대한 감사가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일생 속에 하나님 기도의 응답이 많아져서 아버지 기도에 간증이 있고 기도 응답에 고백이 있는 우리 세안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기도 열심히 하게 하시고 그에 따른 기도의 응답을 받아 기도에 대한 감사가 있는, 기도응답에 대한 감사가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